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대로 나가리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면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출애굽기 24장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십계명과 그 율법 그것을 모세가 다 듣고, 물론 이제 모세 이하 모든 사람들도 다 들었죠. 그거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가르쳐 주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율법과 계명은 보고 우리가 가르쳐 줄 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될 것이냐. 물론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그대로 전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만들어주고 또 그 말씀을 잘 들으면은 너희가 부족함이 없게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준 그 목적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 것이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 243페이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그냥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죄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죄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도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겼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요거까지만 알지 더 이상은 알지를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신약시대 때 와서는 내가 이 율법을 어기면 죄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갔었기 때문에 내가 죄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내가 죄가 없다는 것까지는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는.
왜?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 죄다.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내 죄가 없어진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히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가 없어지는 그 기간이 1년 동안은 죄가 없어진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출애굽기 다시 보겠습니다.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은 이것을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없어진다.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1년 동안은 없어진다 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주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고 율법을 하나님이 다 공표를 해서 그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이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이제 양으로서 제사를 지내면 된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모세한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언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그 십계명 돌판을 줄 때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십계명 돌판을 언제 주는가 하면은 24장 18절에 보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산에 40일 동안 그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9절 구약 276페이지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에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하나님한테 올라가 있었는데 40일 동안에 왜 있었느냐? 이 십계명이라는 이 계명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 옆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이 걸린 것은 이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서 24장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기다려서 돌판을 받고 돌판을 받고 난 뒤에 이제 25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이제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돌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주시는 겁니다. 옛날 그 모세가 있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빛으로
돌판에다가 다 새겼습니다. 다 새겼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마음의 판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거기 옛날 구약과 지금 신약과의 관계가 많이 달라진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신약 288페이지 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 옛날 구약시대 때에는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새겼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겼을 때에 옛날 구약시대 때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긴 겁니다. 그 율법이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었지만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신약 171페이지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준 겁니다. 구약시대에 그 율법을 준 거하고 지금 신약시대 때에 주신 그 말씀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 175페이지입니다. 19장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구약에도 이러한 내용이 비치기는 비쳤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읽고 그것을 낭독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렇게 엄청난 큰 하나님 말씀을 준 것을 그것도 하나님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네가 많은 백성들한테 가르쳐라. 이 율법을 가르쳐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고 물론 모세도 그렇게 가르치겠다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참뜻은 여기에 사실상 좀 가려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 289페이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모세가 율법을 이야기했는데 그 모세가 했는 이야기도 완전히 밝혀지질 않았다. 왜? 그 율법이라는 그 수건을 모세가 하나님 편에서 가려지게 했다. 그 율법 위에 가려진 그 수건을 오늘까지도 그 수건을 붙지 아니하고 수건이 덮여 있는 채로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예요. 구약시대나.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적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페이지 수는 신약 307페이지. 21절.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자, 아브라함한테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한 아들은 이삭이고 한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누구한테 태어났는가 하면은 자기 엄마가 종입니다. 왜? 사라의 종이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은 결국은 어떤 아들이냐면은 종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누구한테 태어났는가 하면은 자유하는 여자. 그러니까 은혜의 자녀인 사라한테서 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23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 이삭이라 하는 그 아들은 자기 부인인 사라한테 태어났는데 이 사라는 약속의 언약이고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고 그래서 사라한테서 태어난 애가 이삭이고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결혼해가지고 자유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 자유하는 여자가 난 애가 이삭이니까 이삭도 역시 자유하는 애고 그리고 그 하갈이라는 그 여자는 사라의 종인데 그 종에게서 난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이스마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역시 자기 엄마처럼 종으로 태어난 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시내 산은 아라비아에 있었는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지금 예루살렘은 유대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시내 산에서는 율법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잖아요, 모세한테. 율법을 줬는데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뭐가 있어? 수건으로 가려있다 이랬잖아요. 그 수건으로 가려있는 것이 아직까지도 가려있다는 겁니다. 수건으로 가려있다 하는 말은 아직까지도 그 속의 진실이 아직 안 나타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도 수건에 가려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전하는데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유태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과 똑같다. 율법을 공포했는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이 어디까지 공포됐는가 하면 이스라엘까지 다 공포가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을 지었어도 이 공표한 이 율법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율법의 진정성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그 진정성은 수건에 가려져 있다. 지금까지도 가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성경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도 가려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려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00년 후인 지금까지도 수군에 가려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군에 가려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자,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페이지 수는 신약 213페이지. 5절부터 읽읍시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네요. 자, 이 장로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장로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 이방인도 우리처럼 똑같은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키라 해라. 지금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미 성령이 내리고 성령이 내려서 구원받는 사람이 막 나타나는데 그것을 감지 못하고,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구원받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줘라.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게 해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다시 읽을게요. 5절부터. 바리새파 중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너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자, 결국은 어떻게 결정났어요?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요것만 이 이방인들은 요것만 지키면 된다.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다. 요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합의를 해갖고 결정이 그렇게 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는 10계명도 안 읽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완전히 엉터리다,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 여기서 15장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다만 꼭 지키라 하면은 꼭 요거는 지킬 만하다 해서 몇 가지만 정해준 거잖아요. 지키려면 요거만 지키라.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어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왜? 거기에 수건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수건을 벗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수건을 그대로 깔아놓고 읽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 페이지 수는 신약 289페이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도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질 것이라. 자, 우리 수건이 벗어졌지요. 우리가 이때까지만 해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구원받고 난 뒤에는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수건을 벗어버렸잖아요. 그 율법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었구나. 이때가 지키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율법과 그 계명은 날 가르친 율법일세. 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고 계명이지 내보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계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찬송가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읽을게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반포한 그것을 그대로 들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대로 그냥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시내산에서 반포한 그 율법이나 그 율법을 받아들고 그대로 가르쳐 주는 예루살렘이나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똑같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시내산에 있는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둘 다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율법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무조건 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있는 이 시내산으로부터 나오는 그 율법을 예루살렘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져 버렸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25절에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다 똑같이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그 율법하고는 우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구나.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구나. 율법은 종으로 있는 사람이 지키는 거고,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 자유하는 그 여자의 아들로서 우리는 자유를 하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신약 249페이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디에서 해방됐어요? 죄와 사망에서. 그렇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우리는 그 어디에도 간섭을 받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너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사라는 남편이 없었잖아요. 남편이 있긴 있었지. 그런데 이 사라는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이 없는 것과 같아서 100년 동안 애 하나 낳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갈은 하루 동침시키 때문에 금방 임신해 버리잖아.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잉태치 못한 자가 누굽니까? 사라잖아요. 그 다음에 구루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구루치 못하는 자 누굽니까? 사라잖아요.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오히려 사라의 아들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로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스마엘은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사라가 그 하갈을 쫓아내버렸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것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로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육체를 따라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성령으로 따라난 자는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계통의 아들이 성령을 따라난 이삭의 계통 아들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렇게 너희를 핍박당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 이야기했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선 뒤에 한 100년 정도 됐을까? 되게 전이었겠지. 그때 이 성경이 나왔을 때 이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런데 그것이 기간이 너무 길어져 버렸어.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내쫓잖아요.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종의 아들은 자기 아들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자녀들,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하고 거리가 완전히 멀어져 버렸잖아요.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협력자, 또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우는 자, 그걸 갖다가 종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에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하는 말은 시내산, 그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